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결혼 주례할 때 읽을 만한 내용이지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순종함으로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해라.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쭉 말씀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 가면 좀 이상해집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뭐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에베소 5장 후반부를 기록한 의도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닮아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교회는 가정이다 하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가정이다. 가정이란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죠?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가족들의 관계입니다. 이 가족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입니다. 내 가족, 내 아들이 어디서 싸우고 왔다 걱정이 됩니다. 남들 아이 싸우는 것은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했다, 남의 아이 1등한 건 나한테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내 아이들이 1등했다, 이건 정말 신바람 납니다. 왜 그러죠? 내 가족이니까. 이 가족 관계는 특별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란 관계, 성도의 관계도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그 사명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교회의 그 존재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오늘은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구가, 사람들의 모임이 단 둘뿐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학교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혹은 회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만든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드신 분이 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구조와 사명이 같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 좋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자를 저쪽 동네, 아담은 이 동네, 하와는 저쪽 동네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지요. 그게 뭐지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편의 옆구리에서 아내를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둘은 본래가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그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점이 다 찍혔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 예수의 희생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믿는 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신부로 주었습니다. 아담을 갈빗대를 취해서 신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신부를 만들어 예수에게 주신 것이나 똑같지요. 그러죠? 만드신 분과 만드신 방법이 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이란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수평과 수직 관계가 합하면 십자가가 되지요.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이다. 교회는 그의 신부다. 그럼 우리는 형제 관계, 가족 관계, 뭡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역시 여기도 수직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수평 관계인 이 십자가가 형성됩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기능도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자랍니다. 나중에 큰 뒤에도 가정에 돌아와 하루 일에 대한 피로를 풀고 배고픈 배를 채워 음식을 먹고 혹 하루 기쁜 것 있으면 함께 나누고 마음이 괴로운 것도 함께 나누면서 해소를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피로를 풀고 그리고 나서 내일 또 일터로 나가기 위한 기지가 삶의 터전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생명이란 말은 육체를 가진 그리고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 짐승은 육체만 있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정도 지성도 언어도 영혼도 종교도 없는 겁니다. 사람만 생명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둘이에요. 육체와 영혼. 그래서 그 육체를 위한 삶의 기반으로 육체를 위한 안전한 삶의 기반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주신 가정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기능이 똑같다고 했는데 육체가 가정에서 태어나듯이 부모 밑에 태어나듯이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국회가 아닙니다. 군대 가서 얼차려 많이 받으면 영혼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배 성도의 돌봄을 받고 가르침 받으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해 나갑니다. 일평생 동안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족관계로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나가 살면서 지치고 찢기고 더러워지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받고 고치고 씻는 곳이 교회입니다. 배고픈 영혼이 다시 먹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서로 위로받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성도의 찬송 속에서 떠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의 평생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가정이라면 인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당연히 교회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두 기관, 즉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관에 첫째는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속과 기여가 중요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몸뚱이 가진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자기 가정이 없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죠? 남들 다 퇴근해서 집으로 서둘러 가는데 자기 가족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자유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정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를 갈까? 누구와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나를 받아들일 리가 누굴까? 내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어디 있을까? 정처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호라비, 홈리스, 이 불행의 대명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영혼 가진 존재에게 자기의 교회가 없다면, 주일날 찾아갈, 예배 시간 찾아갈 내 교회가 없다면 그 영혼이 어디에서 거듭날 기회를 얻으며, 어디서 더러워진 몸을, 마음을 씻으며, 어디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어디서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어디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그러기에 영혼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 영혼 가진 사람들이 왜 제 교회가 없어서 정말 인생을 허전하게 아무런 희망도 만족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많습니다. 술로 세상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는 않는 거죠. 인생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인생이, 인간이 자기 교회가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저녁 때가 다가오면 자기 교회가 있는 성도는 신령한 가족들의 찬송과 격려 속에서 세상을 떠나 천국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아서, 교회가 없어서 영적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누가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누가 그를 구원했습니까?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가 짐승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인간이 맞다면 당연히 자기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육신과 영혼의 두 가정이 안정되어야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준비 안 했지만 잠깐 얘기를 더 다른 걸 할게요. 옛날에 50년, 60년대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좀 배가 부르게 먹으면, 가난을 좀 면하면 행복할 것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먹어보니까 착각이었습니다. 요즘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고민이지 많이 먹는 게 행복이 아닌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70년대 오면서 한국의 공업화가 막 이루어질 때, 그때는 남보다 좋은 가전제품을 우리 가정에도 들여놓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도 에어컨도 있으면 참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해보니까, 다 가져보니까 손은 좀 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진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내가 남만큼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있는데, 내가 남만큼 내가 편하게 사는데 왜 불행할까? 아하,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너도 나도 자녀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죽어도 대학은 공부시킬 거야 해서 너도 나도 대학을 보냈습니다. 대학 공부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오늘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죠? 공부 많이 해도 지식을 많이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것도 아닌데 뭘까? 아하, 이 가슴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래,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감동적인 소설을 읽고 그것에 감동돼 눈물도 흘려보고, 음악 콘서트에 가서 음악도 들어보고 멋진 영화도 보고, 내가 문화생활을 해야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가슴 채우는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돈 주고 영화를 보는 순간은, 돈 주고 오페라 가서 보는 순간은 뿌듯한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기서 문 나오는 순간에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럴까? 왜 인생이 그럴까? 도대체 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육체 덩어리로만 제조된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을 채우지 않고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교회에 소속해서 내 영적 가정인 교회를 가지고 내 교회 통해서 내 영혼이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은 별스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교회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을, 남들이 갖지 못한 너무 소중한 것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전부냐? 아닙니다. 기여를 해야 됩니다. 기여. 가족들은 어떻게 기여하죠? 남편 된 사람은 우리의 전통적인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래, 가족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겁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아내는 살림을 합니다. 집안을 정리합니다. 애들을 기릅니다. 세탁합니다. 청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자기 맡은 역할대로 자기 가정을 위해 기여를 해야, 그래야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가정에 기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애가 똥만 싸고 울기나 하고 하지만 그 아이도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뭔지 압니까? 이 아이가 부모에게 희망을 줍니다. 웃음을 줍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상사에게 너무 찐발을 먹어서 사표를 막 던지려고 했었는데도 이 애 때문에 사표를 못 냅니다. 왜? 내가 사표 내면 이걸 못 길러. 그래서 참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 애기에게 있습니다. 조금 잘하면 이 아이가 심부름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모든 사람은 그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혹은 누가 나이가 많고 전혀 관계없이 기여합니다. 요즘 기여 못하는 건 할아버지들 뿐이라고 하던데, 희망 가지세요. 할아버지도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가정에 이 가장된 남편이 일하기를 싫어해요.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2달 만에 사표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빙빙 돌면서 술이나 먹고 싸움이나 해요. 살림을 책임진 남편이 그러니 할 수 없이 아내가 나가서 벌 줄 모르는 돈을 번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텅텅 비어서 애들이 갈 곳을 찾지를 못해요. 안정을 못 찾아요. 기여하기 싫어하는 남편 하나 때문에 가정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다 주면 그걸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해야 할 터인데 쇼핑이나 즐기고 동창 모임이나 열심히 나가고 그러면서 청소도 안 하고 애들도 방치한다. 그러면 역시 기여하기를 싫어하는 아내 때문에 가정 전체가 행복해지지 못할 겁니다. 불행할 겁니다. 이게 가정만의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가 다니는데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손톱 하나 까딱을 않습니다. 그냥 주일마다 교회만 왔다 갈 뿐입니다.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바빠서, 난 할 줄 몰라서, 난 관심이 없어서. 그게 바로 교회가 내 가정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에 기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냥 출석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있을까? 그 영혼의 만족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전체가 다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성도는 그가 처음 나왔던 오래 다녔던 간에 각각 자기 역할에 맞는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 교회 내가 섬긴다 그래야 됩니다. 한가람교회 어떤 칠순 지난 아저씨 할아버지가 초신자로 나왔습니다. 그 동네에 통장을 오래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등록했는데 오후 시간에 되니까 이 전지가위를 가지고 오시더니 교회 앞에 있는 나무를 자르기 시작해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관심이 보니까 자세하게 봤더니 이분이 나무를 예쁘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바람이 부는 추운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애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니까 제가 해야지요. 와, 놀라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그 첫날에 우리 교회니까 제가 해야지요. 오래 믿은 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말입니다. 자기 가정을 훌륭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죽으라고 살림을 하고 요즘은 맞벌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왔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그만큼 못했다면 그러면 교회는 가정만 못하다고 생각한 것인가? 더 나아가 말하면 내 영혼이 육체만 못하다고 생각한 것인가? 육체의 가정을 위해서는 그만큼 했는데 왜 영의 가정을 위해서는 그만큼 못하는가? 나중에 취직해서 돈 벌어다가 가정에 기여하려고 애들은 어려서부터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남보다 더 나은 스펙을 쌓으려고 남보다 더 많은 시간 할애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나중에 가정에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무슨 공부했습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한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린 다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왜? 내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내 가정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반은 기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는 믿은 지가 오래 안 돼서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난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가 이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벳바게란 동네쯤 오셔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얘들아, 저 건너 동네 가면 나귀 새끼와 어미가 함께 매어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시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말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제자가 가보니까 과연 오래 일하고 새끼를 낳아본 어미하고 이제 막 어린 새끼 둘이 매여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뭘 끌어와야 돼요? 새끼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 새끼를 끌어왔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 우리 예수님이 쓰신답니다. 그래요. 그럼 가져가시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더니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 얹어서 안장처럼 폭신하게 좀 이렇게 하고, 누구는 그 옷을 벗어서 또 길에 펴고 누구는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 가지고 와서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입성은 지금 십자가를 지나가는 매우 중요한 입성입니다. 왜 그 중요한 때에 하필 늠름한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많이 태워본 능숙한 그런 경험 있는 말을 쓴 것도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일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선택해 탔을까?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 만약 예수님을 태우고 이게 갑자기 주저앉거나 날뛰거나 그러면 예수님 다칠 터인데, 구태여 왜 그 어미도 함께 묶여 있었는데 어미는 빼고 어린 새끼를 끌고 와서 타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의 장면을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셔서 나귀의 어린 것을 타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어린 나귀는 아직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다시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교회 봉사할 연륜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던 날 첫날 그가 너는 내 선지자다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주여, 저는 어린아이라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너를 노성벽 쇠 기둥 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던 날 자기는 죄인이어서 망하게 됐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주시면서 너 죄인인 건 맞아. 그러지만 이것으로 네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내 일을 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여유가 많은 사람, 일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때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은 하고 싶다, 내 때가 됐다, 이럴 때를 기억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뭘 맡기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겁니다. 만약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된다면 그 세상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 하던 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속화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배제하시고 차라리 경험이 없는, 일할 줄 모르는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준비가 없어요 라고 빼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내 영혼의 교회, 내 영혼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뭘까? 저녁에 집회를 끝나고 정문을 빠져나가서 나가는데 그 빨간 뭐라고나 주차 안내봉을 가진 집사님이 그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예배 시각 전에도 끝난 뒤에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매어있는 낙입니다. 풀려있는, 주인 없는, 속박이 없는 그런 낙이 아니라 꽁꽁 묶여있는 낙이었습니다. 그 나귀를 풀어오너라 그리고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무 삶이 빡빡해서 시간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난 빚에 매여서 지금 빚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할 수도 없습니다.
난 병에 매여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일을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묶은 사람, 그렇게 매인 사람을 일을 하실 때는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서.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한가람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빚에 매여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시작하면서 계엄 재배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방배동의 뒷골목에다가 조그마한 식당을 차렸는데 얼마나 적은지 사람 10명 앉으면 딱 맞는 그런 작은 가게였습니다. 계엄 예배 시간에 그 집사님 이름이 이봉숙 집사인데 집사님 말씀하기를 목사님 저는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가게 열심히 해서 선교 헌금 좀 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빚에 매인 사람이 선교 헌금 하겠다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했어요. 말을 참 멋들어지게 하는가 보다. 목사를 감동시키는 말을 할 줄 아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첫 주 되면 선교주일로 하고 다음에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여기도 그러죠? 네. 12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선교 헌금 작정하는데 이분이 다음에 25만 원씩 매월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테이블 10개 놓고 손님 몇 명 올지 모르는데 한 달에 25만 원씩을 선교 헌금 하겠대요. 내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집사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지요. 잘못 말했네요. 9월 달에 그렇게 했어요. 9월 달에 25만 작정하고 했는데 12월 가니까 이분이 50만 원을 올린 겁니다. 50만 원. 그래서 내가 걱정돼 보였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25만 원씩 했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벅찰 텐데 50만 원을 하겠습니까? 이분 말씀이 처음에는 25만 원이 참 벅찼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25만 원을 아주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올립니다. 틀림없이 50만 원은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줄 거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정성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래 한 해가 지났습니다. 다음에 지나니까 1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겠다고요. 그 조그만 가게에서 이게 과연 100만 원 그럼 번 거 다 바치겠다는 것인가? 이분에게 얼마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 주간지가 있었는데 격주로 나가는 주간지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글을 한번 써오라 했더니 그분이 써오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은 내 주머니를 볼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썼더라고요. 내가 드릴수록 내 주머니를 따로 볼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쬐끄만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이 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선교 헌금을 50만 원, 100만 원씩 해가면서 갚았습니다. 아주 몇 년 사이에 단시간 내된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잘 되니까 토지공사에 다니는 자기 남편을 퇴직시켜서 그 가게 함께 하게 했습니다. 함께. 나 그걸 말렸는데 그 함께 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하겠지 했습니다. 근데 돈이 자꾸 벌리니까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방배동에다가 집을 하나 샀어요. 서울 방배동에 집 사는 것은 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을 샀습니다. 조그만 가게 하나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처음 같은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돈 문제, 이 빚을 얼마 내가지고 샀으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자기 번 돈을 그쪽에 투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게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나중에 다시 본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본래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매어 있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기를 그만 포기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면 또 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였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매여 있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신자가 가족으로서 당연히 자기 몫을 하는 것인데, 어떤 직분을 맡을 만큼의 역량과 연조가 되면 그만큼 큰 짐을 지는 게 직분이에요. 큰 짐을 지는 게, 성도를 위해서. 어린애기는 가장 역할을 못해요. 하지만 나이가 30 넘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를 조금 하고는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칭찬을 받든지 뭐 다른 것으로 받든지, 그것은 교회가 내 가정이란 인식이 없는 이유입니다. 가정이란 인식이 없습니다. 한 가정에 여자 둘이 일을 합니다. 한 여자는 새벽부터 일하고 한 여자는 9시 되면 와서 일하고, 한 여자는 밤중에도 일하고 한 여자는 5시 되면 갑니다. 한 여자는 자기 주머니 털어 일하고 한 여자는 한 달 되면 하얀 봉소를 받아갑니다. 자, 누군지 아시죠? 한 여자는 주인이고 한 여자는 가정부입니다. 파출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칭찬이라든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그 집 주인, 그 가족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나의 영적 가정이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이 뭐라고 말씀하죠? 가정과 교회가 똑같다.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똑같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가정에 속하고 가정에 기여하고 교회에 기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서 영적인 가족이 된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 우리의 이 가족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삼위일체, 서로가 생각을, 목적을,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알라신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유일신, 독재신입니다. 자, 셋이 함께 존재한다는 할 때 여기는 뭐가 필요하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상대방의 보조를 맞춰야 되고, 이런 이 관계라고 할 때 여기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여고생 3명이 자취를 함께 한다 합시다. 둘이 짜게 되면 하나가 외톨됩니다. 이 셋이 함께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둘씩만 보내면 나은데 셋을 한 방에 보내면 절대로 하나가 못 됩니다. 하나가 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위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해가 많고 용서가 많고 사랑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홀로 존재하는 이슬람의 신은 물론 가짜 신입니다만 그 신이 어떻다고 하죠? 오직 보복밖에 모릅니다. 보복. 그건 뭐 상의할 게 없습니다. 배려할 게 없습니다. 한 번 말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관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도 관계 공동체로 지었어요. 그래서 식물들도 서로 어울려 살게 하시고 동물도 어울려 살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관계 공동체로 지었어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서로 관계를 가지는 이런 그룹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족관계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족관계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관계라는 겁니다. 언약관계.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언약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이란 말은 말로 약속을 주는 겁니다. 계약과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하고 약속을 주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언약의 절정이 이르는데, 이 언약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실망하시고 나서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데, 내가 이 세상을 진멸하리라.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언약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필 그때 그 시대엔 노아가 선발된 이유를 말씀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가 선발되었을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보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 한 장에 13번 반복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종류의 말들이 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게 바로 언약. 자, 가정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더 좋아하지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엄마 아빠가 자기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는 별걸 다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마. 그 아이가 예쁘든 예쁘지 않든, 남들 보기에는 안 예쁜데 우리 손자 손녀도 남들 보기에는 안 예쁩니다. 근데 저한테는 되게 예쁩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관계라는 겁니다. 언약관계. 언약관계. 그러니까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조건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라는 겁니다. 가정 이루는 결혼이 뭐지요? 결혼이 언약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만큼 잘하면 나도 너에게 그만큼 잘할 거야. 이건 계약입니다. 하지만 언약이 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헌신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뭐 계약 결혼이라는 것도 있고 요즘은 동거도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부담지지 말고 편리만 도모하자, 그런 얘기지요. 그건 계약입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가정의 참모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이 계약이 될 경우에는 사회가 파괴되고 맙니다. 인간 사회가 지속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는 상대의 얼굴이 이뻐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건강해서 그래서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 이게 가족관계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족만인가요?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우리 성도관계도 저 집사님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저를 잘하고, 저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내가 존경하고,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내가 귀하고, 이런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족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 이게 바로 언약관계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관계입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거리낌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오면서 끼리끼리 어울리고 나 수준이 맞아서, 경제적 수준이 비슷해서, 같은 학교 나와서 나한테 잘하니까, 이게 우리의 교제의 내용, 그것이 교제의 이유였다면 교회를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그룹이 되게 만드는 잘못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은혜를 재생산하는 관계입니다. 성도 관계는 은혜를 재생산하는 관계입니다. 이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린 그분에게서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또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재생산하는 그런 관계는 달리 좀 표현을 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그 힘을 보태주고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모든 세상의 기관은 권력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힘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상대방을 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통제하는 데.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제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통제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힘 가진 사람은 점점 더 힘이 생기고 없는 사람은 더 약해지는 것이 힘의 원리, 통제의 원리입니다.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정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은혜를 재생산하는 관계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구원 얻었던 것처럼 내가 남들도 은혜 얻고 힘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재생산하는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힘이 있나요? 당연히 돈 벌어오는 아빠겠지요. 육체적인 힘도 제일 세고 돈도 있고. 어린애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가진 그 힘은 어디에 쓰느냐, 뭘 위해 쓰느냐, 아무 힘도 없는, 아직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어린 그거 키우는데 부모의 힘을 다 씁니다. 그러죠? 이게 가족입니다. 그런 곳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가정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온 그 수고의 대가를, 어머니의 그 노력의 모든 결과를 이 어린아이가 자라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아무 힘이 없지만 나중에 힘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배양하는 가정의 원리인 겁니다.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아이가 짜증을 부립니다. 아빠, 나 말 태워줘. 그러면 아빠는 두말 없이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등에 애를 태우고 말노릇 해줍니다. 아빠가 힘이 없었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남을 통제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남을 키워주는 데 쓰는 것,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힘, 이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 쓰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쓰는 권력 사용을 금하시고, 섬겨라,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어라, 죄인 용서해라, 약한 자를 감당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도 힘을 갖도록 네가 깨워 주어라, 키워 주어라, 일러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했습니다. 맞죠?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 말은 네가 가진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약자를 도와서 그도 힘 갖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가정과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가정에는 그게 남아있는데 지금 교회는 그게 깨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어려운 점을 짊어지고 앞장서 가는 분이고, 약한 성도를 돌보고 가르치고 신앙과 순종의 길을 앞에서 모범보여서 다른 성도를 기르는 그 직분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가르쳐서 모든 성도가 다 골고루 영향을 먹고 신앙이 자라고 그들 모두가 다 힘없도록 기르는 자리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사회는 필요 이상의 경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짓밟아서 모두가 다 쇠약해집니다. 낙심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절대로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키워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일을 할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 있는 이가 약한 이를 키워주는, 그래서 은혜가 재생산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특수성, 성도 관계의 특수성은 거리감이 없는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죠? 무슨 옷 입었죠? 나무 옷? 그때가 언제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무슨 옷 입었어요? 옷 안 입었지요. 그들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 거기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그들은 서로가 감출 게 없었다. 다 벌거벗고 다 드러내도 부끄러울 게 없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서로 탓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죠? 서로 너무 잘 아니까 탓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서로가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꾸밈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속임수 게임이 필요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그대로 다 받아주고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편했을까? 이것이 참된 가정의 원형입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마자 변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서둘러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어 자기 감추기 시작했다. 자기 위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본심을 감추고 자기 속셈을 감추고 자기 흠을 감추는 이 감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관계가 금세 바뀌어서 저 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 전가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친밀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가정이 된 겁니다. 친밀성이 사라진 교회 어떻게 되지요? 공격하는 교회가 되지요. 이해하시겠죠? 참된 친밀성이 깨진 교회는 공격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인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갈망이 있답니다. 하나는 친밀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와 진짜로 친해지고 싶다. 내가 가슴과 가슴을 열어놓고 서로 통하는,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는, 흠잡히지 않는 이런 누군가가 내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하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답니다. 내가 너무 친해졌다가 내 흠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친했다가 내가 약점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친밀하고 싶은데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가정의 모습으로.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언약관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관계. 우리는 조건 때문에 만났고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 된 자녀고, 그분이 모아주어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으니 우리는 외모 가지고 따질 사이가 아니다. 한 집안에서 형제로 태어난 관계보다 더 친밀하다. 여러분, 형제간에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1년에 몇 번 만나죠? 1년에 한 번 못 만나는 형제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언제 만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납니다. 여기서만 그런가요? 내 육신의 형제는 천국에 함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갈 겁니다.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관계, 너무너무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여기서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외모를 보고 사랑하고 배척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조건 때문에 끼리끼리 교제하고 사람 차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나도 무조건 내 성도를, 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내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구역에 누가 약한가, 우리 성도에 누가 약한가, 누가 믿음이 모자란가, 누가 충성이 모자란가, 누가 이해가 모자란가, 그를 키워주는 이 은혜를 재생산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가슴을 열고 교제하되 한두 번의 실수 가지고 그 사람을 따돌리고 등돌리지 하지 말고, 그런 편협함 보이지 말고, 상대의 약점 나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까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점을 수용하고 있는 대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서로 감출 것이 없는, 감추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소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